현대인들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4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마는 수면 시장의 규모가 무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3조인데 이게 2022년 통계예요. 21년에 비해서 520%가 늘어났습니다. 26년이 되면 40조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과거에는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게으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수면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수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포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잠이라는 말과 경제라는 영어 단어를 합한 합성어인데, 이런 숙면 관련 상품에 돈을 지불하는 소비 현상을 일컫습니다. 꾸준히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너무 유명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는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고 안식을 주겠다. 사실 안식과 쉼은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무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끝에도 역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2번이나 거듭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고 설명할 만큼 중요한데, 다라는 이 모두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이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데, 나만 짐을 지고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슬픈 소식이지만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송모라는 아주 젊은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런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실제로 우리가 이 쉼, 그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2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실 이 오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떠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좀 논리에 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사실 이 표현도 맞지 않아요. 생면 관계입니다. 물로부터 벗어난 물고기, 그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조금 더 의미를 전진하면 회개하라. 또 좀 의미를 더 고정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촉구입니다. 사실 우리는 범죄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실낙원하게 됩니다. 약간 복잡한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살던 그 에덴이라는 곳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분의 말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혼돈과 공허는 사라졌고 평화와 안식이 그 모두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안식이 사라집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은 안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형벌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저주의 그 중간 핵심에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수고로 집약되는데, 여자는 수고해서 아이를 낳고 남자는 죽을 고통을 받으면서 먹고 살고 존재해야 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에덴에서 누리던 평안과 안식의 종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징계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는데, 그 징계의 내용의 핵심은 인간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쉼, 안식을 빼앗겨 버리는,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뭐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분께 돌아가서 안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식을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 번 밀도 있게 신구약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그러니까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쉼, 혹은 또 50년째 되는 안식년, 이런 제도가 다 같은 맥락에 있고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쉼, 안식년의 휴식은 사실은 완전한 안식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성경에 주어졌느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흔히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예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쉼, 안식년의 휴식을 통해서도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안식,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쉼과 안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당신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한 연조는 차곡차곡 쌓였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안식은 아니더라도,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에게도 역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의 안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 첫 번째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벽한 공간이죠.
이 에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진정한 기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죄책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게 죄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이고 안식도 없습니다만,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이런 인류를 향해 진짜 쉼을 구하지만 유사품도 잘 찾지 못하는, 늘 쉼을 얻지 못하고 멍에에 짐에 허덕이는 인생을 향해 오늘 주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처음에 그 에덴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초청을 하기 위해,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5장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뭐냐? 죄 허물로 하나님과 나뉘어져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신라고 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또 회복을 가능하도록 한 도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은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쉼, 안식을 회복하고 구원으로 나가는 첫 번째는 내게 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더 멋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정말 수많은 책을 참고했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라가 첫 번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곧바로 쉼과 안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간과 갭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멍에라는 말이 문제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짐을 나르기 위해서 동물의 목에나 몸에 걸치는 장비, 장치. 그냥 할 수 없는 걸 이 멍에를 걸치면 끌 수 있고 들 수 있고, 그게 무슨 물동이든 수레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멍에는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짐을 치게 하고 가볍게 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멍에가 뭘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고대로부터 이 멍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씌운 이 율법의 멍에를 얘기할 때 그때 이 멍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단어는 쓰여졌습니다. 네가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그분이 무슨 같이 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멍에라는 뜻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 그분의 멍에였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좀 더 의미를 넓히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했지만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누리는 삶, 쉼, 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시간을 두고 그분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윤리, 세상의 우선순위 이런 데 다 절절히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여기 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금씩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를 맞추어 가야 하는데 그건 절대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그건 무겁지 않아요. 짐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 매단 장치가 멍에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죄 용서 받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딱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짜 끝판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구원은 받고 교회로 와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그 진리를 체득할 때, 그 진리는, 성경은 우리를 막 얽어매고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굴레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짐을 더 가중시켜서 종교의 명예로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커피 한 잔으로부터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한국의 원로 한 분이, 제가 얘기는 몇 번 했죠. 그 어떤 매체의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자가 묻자 그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건 진짜 전곡을 찌른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 설명서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를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인용하지 않지만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를 괴롭히고 족쇄 걸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욕심의 죄에 욕망에 포로되었고 악심에 붙들려서 허덕이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진짜 자유롭게, 그 사용 설명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교회 들어온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정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어요. 아니, 피아노 잘 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참고로 6년을 배웠는데 한 곡을 못 칩니다. 참 놀라운 일이시죠. 알아봤더니 음치더라고요. 본인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제게 남은 방법은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방법뿐인데, 우리 아이들 이름은 화려하잖아요. 도레미, 도미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잘. 그래서 무슨 남미에 계신 어떤 윤쌤이라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초급반, 중급반을 제가 코로나 때 그 중편까지를 다 뗐어요. 제가 약간 그 기본기는 어떤 사람이 듣고 절대 음감이 돼요. 저는 그냥 피아노를 그냥 칠 수 있어요, 개명으로. 이유를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2025년에 결심이 뭐냐면 내가 진짜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겠다. 그래서 정말 은퇴하고 클래식을 둥둥둥 이걸 딱 얘기했더니만 두 번째 장부터는 너무 어렵대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레슨을 받는 일은 멍해요. 그 재미 싫어서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한 곡도 치지 못하는, 흉내는 내지만 곡 같습니다, 이 말이.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평생 예수 믿어 보셨잖아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분의 자유, 그분의 오늘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용, 순종,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를 배우라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의 제자, 내 제자가 되라는 말로 번역된 마테테스의 어원이에요. 참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되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저는 최근에 조금씩 참 예수 믿는 건 인생의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이고, 길을 걸으면서 아주 가끔씩 참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싶을 때가 있을 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안식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계시록 끝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인데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 회복의 촉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씻고 다시 그 안식을 누리자는 요청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예수를 잘 믿는 한 여성도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가끔씩 무슨 선물도 보내고 기증도 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과도 좀 교제가 있었는데 가끔씩이지만 어느 날 좋은 날 이 분을 만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대요.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저 돈도 많고요. 제 차 보이시죠? 이 집 이거 다 제가 론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제가 현금 주고 산 집입니다.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좀 아프지만 그 사람에게 전곡을 찌를 만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금세 눈이 팔 떨리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턱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무엇이 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소유, 또 어떤 상담사, 의사, 심리학자, 이분들 다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지만 한 10년 됐나요? 행복 전도사, 기쁨 전도사를 주창하면서 맨날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웃기던 여자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화로다. 음정이 불안해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믿어봐도 이 평화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이자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오래 많이 활용한 얘기인데,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광고 문구를 만든 분인데, 이 책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사람, 저희 행정비서로 오신 분이 문학을 하신 분인데, 제일 시를 잘 쓰는 시인들을 광고회사에서 다 데려간대요. 이 카피 문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고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이런 거 아무나 만드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살짝 뺏겨서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구를 만들어요. 고를 다 털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평생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고객을 만족시키는 카피 문구를 만들려고. 근데 윤형주 장로님, 우리 집회도 오셨던 윤형주 장로님이 이분을 이제 소개해서, 이분이 온누리 교회 이런 초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초청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끌려가다시피 갔겠죠. 근데 그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치 구름 위에 뜬 것 같았대요. 풍선을 매달려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10수년 만에 이 책에 나온 대로 참으로 숙면을 푹 취했대요. 여러분,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면 기분 진짜 좋은 거. 프로포폴 이런 거 만든 이유, 우리 딱 건강검진 받을 때 0.1초 만에 잠들잖아요. 한 40분 자고 나면 이 위 내시경은 다 했지만 너무 개운한 그 이상의 기분이겠죠. 이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교회에서 윤형주 장로님을 그 로비에서 만나. 장로님, 나 지난 주간에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고 내가 정말 10수년 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때 윤형주 장로님이 이 이만재 카피라이터를 보고 한 말이 뭘까요? 막전엔 찐빵이군요. 금방 예수 믿고 그분이 만져주시는 은혜와 안식, 평강을 누리는 그분의 환한 얼굴을 막전엔 따끈따끈한 찐빵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더라도 여러분 좀 즐겁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전도주일에 많이 반복했던데, 예수님을 모시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막 우는 사람이죠. 이유를 모른다는 게 더 놀라운 일. 어떤 사람은 한 달간 계속 밥 먹으면서도 울고, 나중에야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온갖 것들, 그게 욕망이든 죄든 악습이든 그 어떤 굴레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 강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내 가정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조금씩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별거 내세울 수 없었던 내 인생, 내 삶, 내 아이들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문제조차도 극복하는. 오늘 꼭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